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골짜기가 깊어 힘들면 메꾸어서 평탄하게, 너무 우리가 오를 산이 높으면 그 산을 낮추어서 평탄하게,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평탄한 형통의 길을 걸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때때로 생각 밖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 시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게 하셔서 그 고난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지난 인생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뜻, 특별히 당신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축복의 신호를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어떤 사인, 어떤 축복의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은혜로 중간비가 오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잘 자라나도 늦은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해서 그의 농사를 베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꼭 때를 따라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그래서 그 추수가 되면 보리 추수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냈던 하나님 앞에 열매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열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오랫동안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이른 비가 오지 않아도 흉년이 될 수 있고, 늦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들은 거두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건기를 이어가며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그 흉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보내지만 축복의 신호등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또다시 흉년이 닥친 것은 이삭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니까 그 흉년의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이 뭔가 이삭으로 하여금 더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델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때 흉년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게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이삭을 간 게 꼭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유일하게 목숨줄을 부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런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삭 또한 그랄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친분이 있는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으면서 머물러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흉년을 피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랄에 잠시 머물렀던 이삭의 발걸음을 붙들어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난 이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의 생각은 아버지가 은혜 받았고 함께 하셨던 애굽으로 가야만 그 흉년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 흉년에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네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흉년을 만나서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하셨고, 할렐루야.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어떤 목적했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또 심령에 심한 낙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오늘 이삭의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한번 보조를 맞춰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내 고난의 현장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다시 듣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얼마나 이삭에게 귀한 은혜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머무르는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도 그대로 유효해서 복의 근원의 복이 너를 통해 또 이어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애국까지 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삭의 순종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옳은 것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어가 아니라 어느 날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놀라운 함께 하심에 확신이 없어서 어느 날 결정해 놓고 보면 인간 생각이고 결정해 놓고 보면 내 주장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고난의 걸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이삭이 그 고난의 걸음을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시험의 그 덫을 주의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이삭에게 큰 걱정,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다가옵니다. 그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며 염려했듯이 이삭에게도 웬일인지 부전자전, 뭔가 흐르는 통일한 염려를 가지고 이삭도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려 놓는 엄청난 적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들었던 그 음성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이삭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그 아내 리브가에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잠시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10절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삭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 속에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의심, 때로는 염려, 때로는 근심, 두려움이 하나의 시험의 덫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근심, 염려가 때로는 확고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더한 은혜로 더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삭이 경험해야 된 덫은 오늘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 무슨 피난 가는데 많은 종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주하고,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경제적인 거부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종들이 심히 많았다. 요즘도 유전 무죄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곧 모든 능력으로 평가될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피난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과거의 친분에 이어서 잘 호위했지만 어느 날 이삭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종이 심이 많았으니 사병도 거느릴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근거가 위기, 아니면 이삭의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커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먹일 땅의 물과 양들에게 먹일 초지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는데, 여러분 이 유목민들 목축을 하는 당시 이삭에게는 우물은 양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 2호와도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감격 속에 찾아온 후에 자기 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그 삶의 모습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갑자기 은혜 안에 사는데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시험의 덫은 바로 내 안에 분노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래서 오늘 종종 보면 그런 사사로운 분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받은 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수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삭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삭은 그 우물을 막군 그들과 상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걸어왔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자리를 또 떠납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한 은혜를 이어갈 때 크고 작은 고난의 덫이 더한 축복의 사인인 줄 알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묵묵히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시험의 덫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간 이삭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양의 우리를 만들고 다시 처소를 준비했는데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르호봇,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넓은 곳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음을 믿는다면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면 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가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 손해를 볼지라도 한 걸음 더 물러설 수 있는 게 위로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출애굽 여정을 늘 살펴 공부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그 에담 광야, 수로 광야를 걷고 있다면 나도 그 홍해의 삼투압 작용으로 고여있는 그 물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에게 묻지 않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라 곁을 막 지나가면 가까운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닷물이 솟구쳐서 그 뜨거운 햇빛에 물같이 보이지만 이미 주변에는 모래로, 소금으로 얼룩져 있고, 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썬물, 짠물을 마신 그 복통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그려져요. 우리는 그 썬물, 짠물 먹으라고 하지 않는 걸 내가 먹고 고통스럽게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의 한계, 고난의 한계 끝에 엘림이라고 하는 위로의 처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한나절 좀 침을 삼키고 한나절 그 고난을 견뎌가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마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후회스러운 장소를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위로하며 르호봇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또 험한 인생살이 속에 쉽게 두렵고 의심하며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한 쉽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한 걸음도 물러선 그곳에 준비한 르호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르호봇 넓은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 고백대로 이삭은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르호봇에 도착한 이삭의 행동이 좀 달랐어요. 그곳에서 조금만 유대 산악지대 끝자락을 오르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어진 것을 그때 이삭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의 최남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을 거쳐 하나님은 남방으로 브엘세바까지 와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삭이 르호봇 그 넓은 곳, 아무도 찾아와 괴롭힘이 없는 곳,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환경을 가졌음에도 이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도 그런 사명이 있는 축복의 직장 일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에 너무 유혹받지 마세요. 더 편안한 일에 너무 유혹받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것 같고 이웃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늘 마음에 조마조마함 가운데 기도가 돼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득불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속에 떠날 때 종의 마음속에 늘 기억이 돼서 기도가 계속 따르고, 또 때때로 기회가 되면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부를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삭이 르호봇 넓은 곳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확신되었지만 브엘세바로 오르는 그 걸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축복의 자리가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였던 걸 이삭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훗날 야곱의 하나님이 이어줄 바로 복의 근원의 복을 이어갈 축복의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삭이 이전에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르호봇에서도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릴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다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2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샷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이삭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험의 덫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감동시켜서 도리어 사과를 받게 되고, 그러고는 아름다운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고는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가 바로 고난 후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할 때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고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가 싸울 때는 늘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고난까지도 더한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